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장면들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월요일 날은 부활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도마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부활하신 주님 묵상하면서 어제 오늘은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 주님 가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질고가 있어도 주님 손 붙들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성공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주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주님 가까이에 있고 주님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면 아무리 바빠도 좀 힘든지 모른다고 그러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장사 잘 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든지 모른다고 그래요. 운동 경기도 이기는 경기는 별로 힘들지 않대요. 지는 경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단지 배 한 폭 정도, 오른편 왼편 배 한 폭 정도의 차이뿐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사이에 두고 오른편이나 왼편이 하는 그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뛴다고만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뛰면 되기만 하면 못 사는 사람 어디 있고 사업에 어려운 사람 어디 있고 실패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밤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 열심히 그물 안 내렸겠어요? 열심히 내렸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해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주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열매도 거둘 수 있는 비결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그런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새벽에도 좀 소개를 하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볼펜 좀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안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한 약 40여 년 전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 제조회사 있어요. 모나미라고 하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경쟁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볼펜 회사가, 필기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그런 열정이, 그런 마음들이 다 식어졌지만,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어려우면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요. 산에 뭐가 있어서요? 볼펜 공장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고 산에 가면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이면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때쯤이잖아요.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이 회사 사장님이 기도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인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사업을 해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던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첫째, 주일 성수를 잘 하지 못했구나. 주일 성수 잘 하지 못했구나. 사업한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접대한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 잘 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대요. 이제부터 내가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기본이잖아요, 신앙인들의 주일 성수는. 근데 사실 기본적인 것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도 이제 갑자기 부도의 위기 처하긴 처했지만 그동안 사업하면 돈을 벌긴 좀 벌었는데 내가 11조 제대로 안 했구나, 주님의 선한 사역에 제대로 힘쓰지 못했구나 하는 거 자꾸 회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11조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기도 생활하지 못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새벽 기도 못하겠구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구나,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나중에 그물을 들어 올려서 고기를 세어보았더니 153마리가 잡혔다 하는 말씀을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 제가 이제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여러분, 볼펜 볼 때마다 거기에 153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왜 볼펜 이름에 153이라고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꿈도 컸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볼펜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좀 꿈을 꾸게 꾸자. 그래서 하나님, 50억짜리만 팔리게 해주세요. 50억짜리. 여러분, 50억짜리가 우리의 개념에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50억짜리만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도 오늘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봤더니, 제 책상에 연필통에 볼펜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이 모나미 153 볼펜만 해도 4자루가 있더라고. 4자루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전에 벌써 50억자루 이상이 팔렸대요.
이 남의 사업 잘 되니까 아멘을 안 하.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 팔리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허황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망해가는 회사가 50억 자루가 볼펜이 팔린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모나미 1호산 볼펜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자루가 필렸다는. 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 이제 깜빡 잊고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볼펜 흰색으로 밑에 까맣게 위에 까맣게 된 볼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예쁘기를 합니까? 그 볼펜보다 예쁜 볼펜은 훨씬 더 많아요. 잘 써지는 것도 그 볼펜보다 훨씬 더 잘 써지는 볼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쁘기를 하는가 잘 써지를 하는가. 그런데 그런 볼펜들은 안 팔리고 이 모나미 1호선 볼펜은 아직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10년 전에 50억 자루가 팔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원리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원리로 설명한들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뭐 큰 대기업에서 만드는 볼펜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잘 써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죠. 딱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 설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잘 써지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 그 볼펜 여러분 왜 쓰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욕실에 보니까 4자루 이렇게 필통에 꽂혀 있고 집에 제 방에 보니까 또 2-3자루가 꽂혀 있어요. 이렇게 왜 많이 꽂혀 있지? 왜 내 방에 이렇게 볼펜이 그 볼펜이 많이 꽂혀 있지? 잘 써지는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서 그 볼펜들이 거기 꽂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마 여러분도 집에 1-2자리씩은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왜 여러분 모나미 1호선 볼펜을 쓰고 제가 왜 1호선 볼펜을 쓰는 것입니까? 왜 제 책상에 그렇게 4개, 3개씩이나 2개씩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쓰는 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쁘기를 해요. 잘 써지기를 해요. 물론 잘 써지지만 다른 볼펜 그것보다 더 잘 써지는 볼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하나죠. 결론은 하나요. 기도로 만든 볼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로 만든 볼펜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뭐 단적인 예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설명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지혜 가지고 살려고 하지.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성실히 하는 거 중요하죠. 기술력도 키워가야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갖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던가요? 내 열심히 살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실력 갖고 그것만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내 열심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 비결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 그렇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늦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늦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가신 빠른 길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세상을 모르죠. 저는 거의 직장생활 해본 경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기 그 경기도 저 화전 쪽에 가면 항공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달 동안 좀 해본 직장생활 해본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신학교 가고 그랬는데 사회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 이치 안 맞을 수 있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더디가고 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사람 만날 일이 바빠요.
대통령 정무를 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생활 잘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말씀이고 뭐 많이 들은 말씀인 것 같지만은 이게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노력은 내가 하고 수고는 내가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예,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던가요? 사람의 능력은 그런 거 교회사적으로 많이 연구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지식도 많고 설교도 잘 하시는데 어느 교회는 부흥이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 이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역전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나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옛날 이야기만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도 대신방 하다가 작년 올해 이제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대신방 중단하고 있는데 지금 오래전에 다 교회마다 대신방이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교구 중에 달동네라고 하는 동네가 서울에 지금도 있잖아요. 저 달동네 높은 곳에 지금은 그런 집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예전에 문 열고 들어간 부엌이고 그죠? 부엌 바닥에 한번 밟고 계단 하나 두 개 올라가서 문 열면 그게 방인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모르세요? 그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집을 신방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님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풀 냄새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맞벌이를 하는 부부 참 어려운 일을 하는 부부인데 대신방 한다고 그러니까 부부가 그 전날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스스로 도배를. 그리고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도배를 밤새도록 부부가 풀 냄새가 확 나더라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다 한 집에 구역 식구들 모여가지고 대신방 하는 날이 잔칫날이었잖아요. 좀 옛날 생각 좀 하면서 좀 웃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조촐한 이제 상을 차려놓고 목사님하고 뭐 구역장님, 구역 식구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모여 식사를 하는데 뭐 옛날에는 무슨 그렇게 진수성찬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이거 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올라왔을까?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다른 집으로 이동하면서 구역장님에게 구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눈치를 차리고 목사님 그게 단순하죠. 제가 목사님하고 신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식사하실 때 유심히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가시나 어디 가시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젓가락 많이 가는 거 그거 좋아하니까 해도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은 또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뭐 있긴 있죠. 그런 이야기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좋아하는 젓가락 것에 손이 많이 가기 마련이고 마음에 가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가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틀림없이 있겠구나. 그것을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지만 복은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건강은 누가 주시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 가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왕이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하는 일이 잘 돼야지. 자, 거기까지 말씀 나누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고기가 못 잡았다 고기가 잡힌 그런 기적인데,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다가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이렇게 많이 잡히는 기적, 이거 기적이잖아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한 번 그렇게 많이 잡힌 거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셨구나. 사람 낚는 어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 천국으로 함께 들려 올라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구나.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은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일이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다 복음화시켰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로마 복음화시켰고, 유럽으로 전해지고 아시아로 전해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잖아요. 누구에게 시작됐느냐?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둘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교회는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람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라.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가족들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사막 지역의 기후가 어떠냐 하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새벽녘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시간에 물에 뛰어내렸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제자들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바닷가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예수님 직접 피워놓으셨는지 누가 피워놓는지 기록은 없지만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떡을 굽고 또 고기를 굽고,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얼마나 예수님 사랑의 모습이세요. 우리는 영적인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육적인 문제도 주님이 관심 있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베드로 물에 뛰어내리고, 그런 베드로 얼마나 추위에 떨어 호기가 졌겠어요. 그들 위해서 고기를 거시고 숯불에 떡을 구우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하고 나오면서 이 말씀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숯불에 구운 떡, 고기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까? 자비롭고 인자하고 다 받아주실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 묵상하면서 은혜의 한 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우편의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성실히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노력하고 실력 개발하는 것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맞는 것이 아니라, 좀 안 맞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게 도와주셔서 이왕이면 우리 축복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잘 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모르고 예수 생명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푸근한 한날,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